오늘 이 본문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은 설교자들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죽습니다. 설교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본문의 핵심 주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었더라. 설교는 짧게 해야 된다.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셨다. 이런 것이 핵심 주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9절에 바울이 사실 평소 같지 않게 설교를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3개월간 3년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풍성하게 성도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있을 때도 정말 침착하게 그 시험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지난 본문에 우리 생각했죠. 오늘도 보면 또 무리들이 바울을 괴롭히려고 할 때에 이제 바울이 바로 가지 않고 둘러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마게도냐를 거쳐서 선교 보고로 예루살렘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니까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떠나야 되니까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으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다가 또 드로아에 머물러서 일주일간 머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전가하고 또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어서 한 말씀이라도 좀 더 나누고 싶어서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성찬식을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큰일이 났어요. 근데 설교 중에 3층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난 거예요. 얼마나 교회 큰 시험이겠습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는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가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죽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여기서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고 뭐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려서 3층에서 유두고가 죽었더라라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한 이유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를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지금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밤중 늦게까지 밤이 새도록 이렇게 말씀을 강론했고 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와 충만할 때는 예수 믿고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밤새껏 찬양할 때가 있잖아요. 찬송가 1장부터 끝까지 아니면은 잘 아는 찬송은 눈을 감고도 10번이라도 불러도 은혜가 눈물이 솟구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밤새껏 기도하신 적이 있죠? 기도를 해도 언제 시간이 그렇게 흐르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밤새껏 읽은 적이 없으세요? 아이고 듣기 아까워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런 시간이 여러분 다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본문 주제 핵심 주제는 뭔가 바울이 죽은 사람 살렸더라. 설교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된다. 졸면은 죽을 수도 있다. 설교는 짧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당신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 정도로 컸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 사도 바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잡한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게 되죠.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같이 떠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에베소에서의 말씀 훈련의 그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만약에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 훈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떠날 때 같이 떠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떠나는 것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사이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했을 텐데 같이 떠나겠다고 같이 동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도 보면 한 열흘간 가는데도 보면요.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지요. 버스 대절해 가지요. 호텔에서 자지요. 좋은 음식 먹지요.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도 열흘간 정도 하면 피곤해 죽겠다고, 아이고 다시는 못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할 때도 보면. 근데 바울 당시에 이 복음 사역은요, 사실 그냥 길거리에서 지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에어컨 노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좋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가로 다니는데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고생하러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계속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두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전할 말씀이 있었고요. 밤이 새도록 들어도 좋은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해도 들어줘야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시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예배가 끝났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지 않고 더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 있었던 그 이야기거든요. 설교가 끝나고 더 말을 전해달라는 것 이야기입니다. 내일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더 전하다 보니까 이 귀한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전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역사가요,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를 보면은 항상 설교가 길었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영적 부흥의 때는 설교가 길었다. 심지어는 어떻게는 10시간 설교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주일날 쪽에서 스토리로 지금 40분씩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쭉 쉬지 않고 연결해서 하면 10분 쉬고 하면은 뭐 10시간만 하겠습니까? 그것을 길게 했다는, 그래도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근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젊었을 설교 들을 때가 참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막 어떤 교회는 20분에 끝나는 교회도 있습니다. 20분 설교. 설교자가 편하겠지요. 성도들이 막 1시간 안에 마치라고 하니까 그냥 설교가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치마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길어지면 시계 보고 덥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쉬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점점 기우는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국에도 보면 지금 중국도 지금 수억 의 사람들이 지하 처소 교회가 있고 물론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교회도 있지만은 거의 2억 정도의 숨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설교를 길게 해야 좋다는 거예요. 무조건 신학 세미나도 오래 해주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도 초대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랬잖아요. 그런 영적인 부흥이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부흥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편리하고 세상으로 교회는 짧게 세상은 길게 이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바뀌고 살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밤새껏 성경을 읽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것이 여러분 체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새워 찬양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밤새워 기도해 본 적이 있잖아요. 밤새워 성경을 읽은 적 있잖아요. 어떨 때는 영이 확 열리면요, 성경의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냥 슉슉슉 돌아와요. 근데 내 영이 눈이 안 열리게 되면 말씀이 무슨 말이고 이게 자장가가 되어버리고 수면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설교를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을 깨달았어요. 다 물론 재미있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전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주변의 어떤 세상 이야기가 코미디어 이런 이야기가 좋은 것이 아니고, 만약
교인들의 뭐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려면요, 코미디언 세우면 돼요. 개그맨 세우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좀 더 뭐 연예인 세워서 하면은 다 감동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것 가지고 사람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코미디언 세우지 말고 목회자, 지겨운 목회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능력과 변화와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지, 말씀의 본질을 얼마나 정확하게 전하느냐 아니냐는 것이지, 교인들을 얼마나 웃기고 세상 이야기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잡다한 책들, 뉴스,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흘려들어옵니까? 그것으로 사람이 바뀝니까?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지요, 문제죠. 말씀의 핵심은 설교자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바로 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꼭 맛이 있어야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영양가가 있으면서 맛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식당의 음식은 때들 보면, 식당에서 요즘 뭐 다들 자녀들이 바쁘니까 밖에서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거의 직장인들이니까 뭐 3끼를 밖에서 먹을 수도 있고 2끼를 밖에서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밖에 음식에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은요, 어머니 한 음식 맛없다고 해요. 어머니는 밖에 몸에 해로운 조미료 이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냥 순수한 거, 영양가 중심으로 찾는데, 밖에 음식은 돈만 벌면 되니까 맛있게 해야 돼요. 좀 짜게 해야 그러고 맛있다 되는 것이지. 그런데 사실 병에 한번 걸려보면 짜고 맵고 그리고 조미료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해롭다는 걸 알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처음에 모르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암세포가 바뀌는 거예요. 암세포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밖에 음식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양가 음식을 어머니는 그렇게 했는데 맛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음식은 맛보다 음식에 들어가는 영양분이 더 중요한 것처럼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확한 말씀을 전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정확하게만 전해라.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말씀이 그 위경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재미있었으면 유두구가 왜 졸았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그 말씀을 오래 전하다 보니까 그냥 유두가 졸아서 떨어졌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미국 목사님 중에 설교를 잘하는 유명하신 분 한번 소개할게요. 저도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 처음 목회를 할 때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고, 또 무슨 말씀을 전하지? 오늘은 이 말씀, 또 내일은 저 말씀, 또 성경 기적 하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그만두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니까 뭐 특별하게 다음 직업을 구하기까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편안하게 읽었어요. 읽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편안하게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말씀에, 깨달아지는 말씀에 밑줄을 끄고, 밑줄을 끄면서 본인이 은혜 받았던 말씀을 아내에게, 사모에게 전한 거예요. 그 사모가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사모 친구들이, 목사님 부인 친구들이 하나 둘이 전화 보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모였어요. 매일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목사님은 그날 또 성경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읽고 또 깨달았던 것 체크해서 또 전해주고, 그러니까 다 은혜가 되고 40명씩 했는데 이제 우리 교회 하나 세웁시다 이래가지고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40명 모여 세운 교회가요, 얼마나 사람이 그 역사가 됐는가 하면요, 그때부터 사실 그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 읽으면서 이렇게 주제 설교, 제목 설교 이런 것이 아니라 강의 설교를 하기 시작한, 그 강의 설교 시초입니다. 그냥 성경이 하는 대로 그냥 깨달았던 말씀을 전해주는 게 강의 설교거든요. 보통 제목 설교, 주제 설교 해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말씀은 한 구절 읽고 다 자기 생각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들었지만은 그 삶이, 말씀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웃기는 이야기들 기억납니까? 다 쏟아져 버리잖아요.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강의 설교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됐는데요.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40년 동안 미국 전역에 10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25교회 있는데 그 안에 15교회가 이 목사님의 제자들, 말씀의 본질을 목회에서 본질 목회를 배운 제자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3,000여 명의 청년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완전 설교 세계에 대변혁을 일으키신 분 척 스미스 목사님. 강의 설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이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교회를 바꿔놓지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뭡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로 맺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정말 거듭날까요? 거듭나죠. 성질대로 예수 믿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성질이 나온 거예요. 그 성질 못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그 성질 바뀝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성질이 본래 그래요. 성질을 왜 못 바꿉니까? 사람도 살리는데 주님은 다 바뀝니다. 깡패도요, 제대로 예수님만 믿고 나가면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바뀌죠?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다들 도시에서 해야 된다. 기존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된다. 교인들이 좋아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들 그거 참 아골 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바울도요, 사실은 자기가 3년간 개척해서 교회 세우고 훌륭한 게 있다면 그게 계속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목회할 수 있잖아요. 뭐 힘들게 또 저기 가고 또 다른 게 옮기고 하겠어요?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이제 교인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주여 여기가 쫓아오니 내가 여기서 목회를 안전하게 하다가 난 죽겠나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명자들은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떠나는 거예요. 더 연약한 곳으로. 바울은 계속 떠나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런 역사죠. 그런데 지금도 사람들을 보면 그런 꿈을 갖고 나가는지. 근데 사도행전은 저는 읽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울이 좋고 도심이 좋고 시골은 싫다고 했지만 저는 시골 갔다가 도저히 그거는 제하고는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핵심은 뭡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 살았잖아요. 감옥에까지 들어갔지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지진이 났잖아요. 심지어 로마 감옥에서는요, 시위대에 떠나 있는 간수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거든요. 비로소 진짜를 발견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을 내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게도 이 복음이 있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환경은 별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복음이 없는 곳에는 그 썩어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지 상관없는 것이고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경험에 비춰볼 때도 환경이 나쁜 곳에서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을 느꼈어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는데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기독교가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핵심 내용이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 핵심 메시지는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 변할 수 있어요. 그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해서 새로워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답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이 세워지고 나니까 성격도 바뀌어버려요. 성격도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다르고 이상한 잠깐 머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세상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복음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내 손에 있는데 이 손에 있는 것을 그냥 손에 들고만 있어도 안 되고 책장에 꽂아 넣어서는 안 되고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먹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들고 다니지도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정말 깊고도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주는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지 않고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스피드 사회입니다. 우리를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과의 시간을 떼놓지 않으면, 그 시간을 고수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다 빼앗겨버려요.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서다가 하나님과는 점점 더 관계가 소원해지는 관계에 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날 성경을 읽고 먹어야 할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것까지 홀라당 따먹어버린 사람, 그것까지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자기 바쁜데 써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는데 점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딱 그것까지 내 시간으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쓰면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시간에 관계해서 영적으로 섭취해야 할 시간인데 안 와버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영양실조를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얼마 안 가면은 성경을 읽지 못할 때가 옵니다. 저도요, 이제 눈을 막 읽으면은 눈이 따가워요. 마냥 눈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눈이 아파서 성경을 못 읽겠다는 분이 계세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또 귀는 가만히 있습니까? 정상입니까? 귀가 점점 어두워지는데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마냥 내가 예배 드릴 시간이 있겠지? 아니죠. 다리가 아파서 하면 교회 예배당에 못 나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젊을 때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꼭 이걸 전하셔야 돼요. 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네 마음속에 가득하게 해야 된다. 부지런히 읽으며 길에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잠잘 때나 깨었을 때나 미간에 기호로 삼아서 이 쉐마의 말씀을 전해라는 거죠. 들으라, 가르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안 해놓으면요 다 비실거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빛이 없으니까 여기 가서 함정에 빠져버리고 여기서 처박히고 머리 깨지고 저기 가서 다리 부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상을 밝히는 조명이요 길이고 빛인데도 불구하고 암흑의 세상에 내비게이션 들지도 않고 빛을 들지도 않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것, 말씀 있는데 시간을 내셔서 그 시간을 꼭 지켜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지만 주님의 인도를 못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이유가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면서요,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려고 애를 쓴 이유는 뭡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전한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인도를 받으세요? 드로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에게 머물게 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준 거죠. 바울은 떠나도 괜찮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에 여러분 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두고가 졸았다는 것은 피곤했기 때문이죠.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이 유두고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러니까 참 안 졸려고 애를 쓰면서 불이 켜져 있고 공기가 탁하니까 그래도 좀 맑은 정신 창문가에 걸터 앉은 거예요. 맑은 공기, 신선한 공기 마시기 위해서. 그러다가 바울이 더 오래 설교를 하니까, 강론을 하니까 그거 못 견디다 가지고 졸다가 떨어져 큰 시험을 몰고 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워낙 피곤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래서 결국은 떨어져 죽었다는 사실이죠.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시간 조절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하지 않게 좀 잘 관리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는 주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너무 텔레비 오래 보지 마시고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마시고 좀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주님 앞에 맑은 시간에 맑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나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토요일 바쁜 일이 많지만 그것을 좀 조절하시고 늦게까지 할 일 다 하고 나면 몸이 여러분 한계가 있는데, 육체에 한계가 있는데 그게 못 견뎌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좋은 정신적, 육체적 상태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말씀 듣는 일에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옐로스톤 가보면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럭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밴퍼, 캐나다 넘어간 밴퍼, 그게 알래스카 빙하 이런 것 쪽에 있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꼭 경고문이 뭔지 있는 거 아세요?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먹이에 봄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에 가면은 관리하는 곰 관리자들 계속 죽은 곰 신체들을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제발 부탁합니다. 경고합니다. 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거기에 길들여진 곰들은요, 이제 자생적으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 먹이가 없으면 먹이가 없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생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만 듣는 설교를 중심으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일 한 번 설교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면 스스로 말씀을 보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고 하는 분들, 스스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것으로는 결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대도 해서도 안 되고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들 옆에 다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다 전해줍니까? 그러니까 주일 설교는 아우타르만 듣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어내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다 무너집니다. 뻔한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우리 삶에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은 자기 스스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직접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익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왜 제자훈련을 하지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각자가 목사의 도움 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주는 그 역사,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줄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필요 없는데요? 필요 없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습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면 목사가 왜 필요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부딪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드리고 해결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의 상황이에요. 교인들 각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인도를 받아서 그때마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쁨의 삶이 넘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설교를 들으면서 겨우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비로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초반에 무장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가장 깊이 받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깊은 은혜를 받는 길은요,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실제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은 삶의 말씀의 증거가 많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가 없다 하는 분들은 이런 가슴을 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보는 삶,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도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아이를 배고 나서요 그냥 유산하는 것 똑같아요. 아이고 있다 아기 뵀다고 좋았는데 유산이 열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많은 불뗄 장작은 많은데 불이 붙지 않는 장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보지를 않으니까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성경책 곳곳에 무디의 묵상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무디의 성경책은 다 TMP라고 되어 있어요. TMP. 요거 하나님의 말씀이 테스티드 해보니까 야 그래 증명됐다. 프로브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 진짜인 거 아닌가 테스트 해보고 줄 거 놓고 그대로 증명이 됐다. P 해가지고 빨간 거로 체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파란색, 빨간색 테스트 해보고 하나님 말씀 진짜네. 증명된 거. 그리고 꽉 찼다는 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아보시고 그런 거 아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모든 복이 다 네게 임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자세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은 그저 듣고 배운 것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으면은 태워놓고 떼지 않는 장작과 같은 것이고 아기 임신을 했는데 그만 유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그저 아는 것으로는 은혜를 모릅니다. 왜 그동안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내 속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수천 시간을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왜 감동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보니 그 말씀이 증명되지 않으면 아무런 감동도 안 돼요. 그 감동이라는 것은 살아볼 때 증명이 될 때에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어떤 성도님의 간증의 책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믿음을 삶에 적용하라는 그 말을 듣고 예제를 듣고 믿음을 삶에 적용하라. 믿음을 삶에 도전하라. 적용하라. 듣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 마음에 울려와서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 교우에게 아토피를 앓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때로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하나님, 아들 이 아토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확신이 없어서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아들야, 아이야 힘들지?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자신에게도 믿음이 없었고 그 말,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말을 듣는 아들도 또한 지나가는 소리로 여기더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되면 좋겠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토피를 치료해 주려고 안 찾아다닌 곳이 없었어요. 좋은 약, 좋은 병원, 좋은 약 다 만나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치료가. 근데 정말로 믿음을 삶에 적용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 도전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만큼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인적인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하고 이 삶의 믿음을 도전해 보는 거죠. 그날 밤 아이에게 선포했습니다. 민철아, 하나님이 민철이 아토피를 치료하실 거야. 민철아, 하나님이 민철이 아토피를 치료하실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믿자. 우리 이번 주 치유 기도 때 안수 기도 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회복되자. 그래서 안수 기도 받고 안정하는 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아토피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돼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걸 경험한 거예요. 근데 또 치료가 되더라도 한 번에 기도해서 낫는 것은 좀 드물거든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머니가 밤마다 아이 손에 올리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을 붙잡아 주시고 밤마다 아이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아토피를 뿌리채 치료해 주시기를, 아토피로 괴로움을 주는 모든 악한 역을 대적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토피 뿌리채 병을 주님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매일 저녁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아토피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아이가, 어머니도 확신 갖고 아이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자신이 아토피가 완전히 나은 것을 경험한 저희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한 적도 있었어. 부처나 다른 신들과 같은 신 정도라고 생각했었어. 그런데 기도받고 아토피를 고치고 난 다음에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 이 아이가 말을 듣고 어머니가 눈물을 부은 거예요. 아이의 치료도 난 것 중요하지만 아이를 살린 그 영혼이 살아난 거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 성경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읽고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했던 삶을 회개하고 새로 하셨다는 것이겠어요. 지긋지긋한 아토피를 치료받는 것 이상으로 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깊은 은혜는요, 말씀을 삶에 적용해 볼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네 삶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 많아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생에 마감하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